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에 4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많은 것에 내 힘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지를 꺼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는,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와서 금을 사라, 와서 안약을 사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값을 주님의 피로 지불하셨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엎드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떨 때는 참 난감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입니다. 자녀의 어떤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돕기 위하여 책망을 해요. 정말 강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때로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줘요.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과 자신의 결점이나 연약함 때문에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면서 가정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떠돌이로 정처 없는 아이로 가정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될 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정말로 부모로서 답답함을 느끼지요. 사랑하지만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가 가출하려고 마음먹고 마음이 통하지를 않아요.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녀 인생을 도와주려 그러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살지 자녀에게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인생과 삶을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쏟고 투자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부모의 젊음을 보내죠. 그런데 어떤 기회,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기회를 틈타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 그리고 부모에 대한 오해와 곡해 속에 들어갈 때, 물론 부모라는 우리들은 연약하기도 하고 결점도 있기도 해요. 흠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혈기 때문에 욱하고 또 잘못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행하고 사랑해서 행해요. 때로는 좀 과도하게 애국가를 한 5절 이상씩 불러댈 때도 있지만, 잔소리 말이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데 자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를 해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럴 때 되면 부모는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자녀는 더 곡해하고 더 오해하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나중에 빨리 시집 가거나 빨리 직장을 구해 떠나거나 그러면서도 정처 없이 헤매요. 이제 그런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어떤 중독에 들어가고, 그러면 쉽게 중독에 들어가요. 쉽게 중독에.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버림받은 상처라는 걸 가집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부모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버림받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사실은 좀 흔하게 보는 일이에요. 이 드문 사건과 일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오해와 곡해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빠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 30년을 살아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못해요. 이 아빠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너무 자랑스러워도 결코 내색을 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 이야기해. 몰래.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 사실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빠들은,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저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 맞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맞았냐 그러면 저는 그 맞은 것 때문에 상처를 수십 년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식사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정말로 아버지께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뱃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몇 달간 고기를 잡고 들어오셔서 한두 주간을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또 뱃사람들의 공통점은 술 마시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따가 또 배 타러 나가셨다가 그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대했던 거죠. 내 아들에게서. 근데 정말 아버지의 실수였어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살거든요. 제가 그때가 한 6살인가 7살 때인가 그랬어요. 저는 아빠는 싫어요. 아빠는 들어오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장독대를 깨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농짝을 깨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 아빠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귀싸대기를 한 대를 저를 올려 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수십 년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인한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표현은 못하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아들로서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대감하고 다르니까 너무 아버지가 사실은 상처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받아서 그냥 손이 가서 깃방맹이를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도 상처받은 거예요. 사랑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인데요. 이건 중풍병자의 사건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서 제가 세 본문을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요지 속에서는 마태복음이 좀 더 맞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해도 핵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같은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중심 포인트가 제가 전하는 말씀과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회개한 상태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만 그것이 적어져 있어요. 이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는 말씀을 여기에다가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느 때 되면 까먹어요.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지금 정도 되니까 어쨌든 신앙생활 한 연수가 그래도 이제 한 30년 되고 교회 발 들여놓은 지는 그래도 한 40년은 되고 그럽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한 30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놓고 보면 참 색다른 일들이 많아요. 어떤 색다른 일들이 많냐 그러면 제가 정말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고상해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막 주셔요. 이러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제가 고상할 때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왔고 말씀도 잘 봐왔고 순종도 잘 해왔고 그럴 때 막 은혜를 주시면 당연해. 착하게 심부름 잘했으니까 용돈 주는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못돼 처먹었다는 이야기는 성질도 많이 부리고 내 멋대로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기도를 해요. 어쩌다가 기도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이제 한 번만 했으면 그런갑다 그럴 거예요. 그런갑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의 한 30년 동안에 지나놓고 보면 파노라마처럼 곳곳에가 그래요. 곳곳에가 그래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혹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가 한데 이 어떤 원리가 있을까 아니냐 말씀에 원리가 있으니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갑자기 나는 나름대로 고상하게 살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소식이 없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아이고 주님 나 같은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은혜를 막 주시고 그러니 이게 정답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더라,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요. 누구를 판단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요. 우리 스스로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점에 도달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리가 없어. 그리고 딱 결정을 내려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인 사랑하는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닫아버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부모가 사랑으로 밥을 해주는데 자녀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사랑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자녀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게 부모가 사랑해주는 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춰요. 부족한 사랑일지 몰라도. 그런데 함께 사는 자녀는 느끼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하고 가출해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 그런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 허물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관두셨다. 왜? 내가 못되졌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은 죄 때문에 든 거거든요. 죄 때문에 들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하니 이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야 뭐가 있을 것이다고요? 용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든 거예요. 성경을 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보통 그냥 가벼운 죄는 아니겠죠.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심각한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주로 와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이 중풍병자는 생각하기 쉬워요. 일단은 그런 문제까지는 깊이 이해 안 되더라도 제쳐놓고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 없다고, 나를 용서하실 리 없다고, 용서하시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어야지만 용서가 나타날 거라고 이 사람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느끼는 건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중풍병자는 어떤 관점에 생각합니까? 내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요. 그럼 누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지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자녀 중에서 못난 자녀가 있고 좀 열심히 잘하는 자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그래요. 소자야. 소자야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아이야 그 말이야. 아이야. 믿음에 있어서 너가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너가 아이야. 소자야. 너가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추레하지만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심하라 그러냐 하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께 예수님께 나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쫓겨날 거야. 내 병을 치유해 주실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죄해 놓았거든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자다고 정죄해 놓았거든요.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어지고 멈추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어느 선까지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 그 이상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질 않아요. 왜요? 정죄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나아가려고 마음 먹냐? 그러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 먹어요. 어떤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을 전도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술 끊은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오세요. 드시더라도 술을 잡숴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아오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끊을 때 되면 끊어지겠지요. 일단은 그건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술 만드는 걸로 제일 먼저 기적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벌리셨기 때문에 일단 잡수실 때까지 잡수세요. 그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냥 나아오세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술 잡수면 주님께서 안 받아줄 걸로 생각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그냥 잡수시면서 나아오세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요. 그분의 양심상, 그래서 양심 있는 거죠.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못 나아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마시더라도 오시라 그래요. 뭐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러면 영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고 볼품이 없고 추레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정말로 내가 나온 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9장은 그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원한다고. 중풍병자가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들고, 그래서 중풍병이 들면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정말로 쓸모없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가 용서 좀 해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라는 말을 전혀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애통함을 아시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말씀하시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죄가 뭐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니집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크고 대단하게 보여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려면 1년 동안 너는 면벽 수련을 해.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서 회개기도를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이니까. 좀 더 객관적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과 허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가 여러분의 잘못이 허물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 허물을, 그 잘못을 가지고 있다. 혹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내가 이 잘못이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실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이 그래 잘 왔다. 그리고 나를 씻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 문제가 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은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옆 사람들은 친구들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가족인지 누군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려고 주신 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려고, 다른 지체가 돕도록 하려고 교회를 주셨지요.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처럼 돕는 믿음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가자고. 주님 용서해 줄 거라고 가자고. 그리고 꼼짝을 못하니까 더 좋지요. 꼼짝을 하면 뻗탱길 거 아니에요. 못 간다고. 근데 중풍에 걸려가 꼼짝도 못하니까 막 입만 살아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풍에 걸려가 입이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중풍이 오면 입이 돌아가잖아요. 그치요? 입이 쫙 돌아가면 말을 못 내려가. 그리고 못 데려간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작으니까 들것에 딱 해고 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힘이 좋으면 뻗탱길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달리기 선수였다 그러면 도망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 중풍이라요. 그러니 꼼짝 마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든지 누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한편 생각해 봅시다. 데리고 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열린 대로처럼 쫙 열려야 돼요. 물러가라 그러니 바로 예수님이 마중 나오거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오 잘왔어. 그렇게 되면 순리적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집안은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걸 주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막아놓으셨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미어터져가지고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이. 그지요? 이게 중풍병자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중풍병자가 가만히 그 상태였다. 혹은 다른 병이었어요. 심장병이라든지 다른 멀쩡한 병. 그까지는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갈 수 있었으나 막혔어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 회개기도 더 하고 나중에 오자. 아니면 주님이 나 안 기뻐하니까 이 죄를 다 씻을 때까지,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난 믿음이 있는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그 사람들은 아니야. 가로막혔어도 주님이 너 용서하시고 고치실 거야. 그러니 지붕 뚫어버리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뚫었어요. 침 상태로 내리려면 구멍을 크게 뚫어야 돼, 적게 뚫어야 돼요? 크게 뚫어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꽤 이 재판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가 고쳐진 다음에 이 집 주문 구멍 뚫는 거 누가 돈 낼 거야? 데리고 간 사람이, 야 우리가 네 위에서 뚫었으니까 네가 내야지. 중풍병자는 누가 뚫으라 그랬어? 당신들이 내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서로 낼 거라고 했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지붕을 파손하고 지붕을 다 뚫어버린 그 정도 대가는 치르겠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매달 안 내렸으니까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가 키가 큰 중풍병자였으면 지붕을 더 많이 뚫어가지고 배상을 더 많이 해야 됐겠고, 키가 자꾸 날씬하고 다이어트까지 됐으면 그냥 가볍게 내려갔겠죠. 데리고 간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왜? 용서해 주실 주님, 치료해 주심을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주관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이 올 정도면,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인 경우가 가정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심각한 배교 행위도 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막역석 심하게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풍이 드는 사람들 많이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중풍이 많이 오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혹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원한과 증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믿는 신자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 심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나를 다 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동일한 말씀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고 허물을 지고 주님께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요. 죄는 죄를 끌고 오죠. 죄는 마귀를 끌고 오고 문제를 끌고 오고 우리 강팍함을 끌고 와요.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죄의 구렁텅이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나오는 것을 항상 주님은 환영하셔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되려면, 변화가 되려면, 달라지려면 어느 자리에서라도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주님은 사람을 천대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 우리 생각에 정죄를 해버리면. 그래서 제 경험 속에서는 그런 것이, 제 경험 속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 그럴 때는 그 열심히 살았던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어떨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리 없어.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나아갔더니 아주 이상하게 은혜를 주시고, 이상하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등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찾을 마음 자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등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허물고 어떤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그 유명한 장로님 가운데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특별히 서울구치소나 아니면 청송 감호소 같은 데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이 주로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사형수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건 기본 옵션이고, 강도, 강간, 사기 정도는 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두 가지 반응.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형수들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은 완전 막장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아는데도 주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형수가 주님을 만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2명 죽였는데 저 사람 5명 죽였거든요. 5명 죽인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면 나도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사시다가 사람 한 5명 정도 죽여보셨습니까? 미워한 거 말고 진짜로 그냥 칼 가져가서 확 찔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남의 돈을 70억을 사기를 쳤어요. 70억 사기를. 사기친 사람이 한 150명. 목사님도 몇 명, 개척교회 목사님 여러 명, 교인들 여러 명,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어느 때에 이 사람의 양심이 가책이 되기 시작했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무 가책이 되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렸다 그 말이죠. 가책이 되니까 고통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있다가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쁨이 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기꾼들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기친 액수가 좀 적거든요. 5억, 12억. 저 사람은 액수가 수십 단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고 있는데 못 받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자녀가 어느 때에 어리석어지고 때로는 이 거짓말하는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간질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래서 걔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지으면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은사가 없어져. 아니면 성경을 딱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와요. 무슨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 너 부른 거 후회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한 데다 갖다가 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간질을 당하는 것이. 사람을 5명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여러분 차를, 여러분 자가용을 잘 세워놨던 자가용을 누가 문짝을 발로 차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견적이 120만 원이 나왔어요. 누가가 2사람입니다. 오른쪽 문짝은 지 아들내미가 그랬고 왼쪽 문짝은 쫙 건너집 애가 그랬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죠? 내 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을? 물론 용서는 해주고 알바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돈 삭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용돈 삭감은 아들 것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것을 주는 거예요? 부모 걸 주는 것이니까 그건 자식 것이 아니니까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걸 좀 삭감시키는 거지만 문짝을 박살낸 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은혜가 그렇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용서를 받기 쉬울 텐데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아니,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이 용서받기 쉬워요? 아니면 남의 자식이 용서받기 쉬워요? 내 자식이 용서받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보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은 죄 가운데 엎치락하고 뒤치락 하는 것을 오래 할 거예요. 우리 수준이 에녹 선지자님 수준만 되면 65세까지. 65세의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거예요. 65세까지는 65세 어느 시점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언제까지는 최소한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75세까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75세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마누라 몇 번 팔아먹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든지 에녹 선지자의 믿음이든지 간에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후퇴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후퇴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침륜에 빠져버릴 거냐, 침체에 빠져버릴 거냐. 침체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경험해요. 아니, 있으나 없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있으나 없는 것을 경험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들어와요. 왜? 내가 쌓아놨던 담벼락, 내가 쌓아놨던 바리케이트를 치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경험해요. 우리는 자주 중풍병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못 나와요. 나와도 나 같은 것. 사실상은 이 중풍병자가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장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사람이 누구한테 죄를 용서하냐? 첫째는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냐 그러면 저는 못된 놈을 뭐라고 용서해?
저런 못된 놈은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시는데 너 월권이야 하는 것이에요. 너 월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악한 생각. 응? 당신이 누군데 용서한다 그러느냐.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말씀은요. 나오면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상 말씀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는 회개기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용서가 선이에요. 회개가 후고. 이해 안 되십니까? 다시요.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 용서가 먼저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는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 용서를 믿고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믿고 아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은 다음에야 회개기도인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회개기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콘차 너뚜리에 불과하시니까 그래요.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 일이에요. 중국 병자가 자이든 타이든 끌려가지고 나오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것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더 확실시는 이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를 실제로 누리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차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이러한 염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아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추레하고 비천한 자리에 자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혼자 생쇼를 많이 했습니다. 생쇼라는 것은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13년 다니다가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간에 그러니까 저 혼자 생쇼였어요. 생쇼. 한 주간에 제가 좀 성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그렇게 제 맘대로 살고 고집 많이 피우고 살았으면 그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 제가 꿈터기가 앉아요. 꿈터기가 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안 들어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한 주간 죄 지은 것을 설교하시면서 다 그래도 아실 거야. 내가 고개 숙이고 고개 안 들고 있으니. 그리고 의자 자리에도 쫙 꿈턱에 있는 의자에 앉고 뒤쪽 꿈턱에 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주간을 제가 혼자 생초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그래 은혜스럽게 살고 기도도 좀 하고 살고 그러면은 고개를 딱 들고 예배드렸어요. 들고 물론 기도할 때는 숙이지만 그래도 딱 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잘 쳐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자리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또 끌렁끌렁하고 별로 안 좋을 때는 또 뒷자리 옆자리.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행동을.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에 야 목사님이 내 주일날 앉은 자리만 보고 고개 드냐 처박느냐는 봐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목사님 그래도 지레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 혼자 생쇼를 한 거죠. 저 혼자 그랬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스스로 저를 정죄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합격 나름대로 합격 그랬다가 정죄했다가 합격 그랬다가 왔다 갔다 주마다 그랬어요. 주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서라도 때론 여러분이 드라마 중독에 걸린 사람은 드라마 보고 있는데 죄책감과 정죄감 느끼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주님께 나오셔요. 드라마 보면서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게임 중독을 다 끊은 다음에 나오려고 그래. 그러나 게임을 안 하면 막 허전하고 허무해요.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죠. 허전하고 허무해. 게임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게임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매인 사람은 술이 나를 불러요.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술 마시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술 마시면서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술 깬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께 나오는 걸 주님은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님께 나오는 걸 까톡이죠. 거기에 주님께 나오는 걸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천대하고 멸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빨리 서럽게 됨을 입어요. 빨리 서럽게 됨을 입어요. 부부싸움 대판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둘 다 믿는 부부는요 3일 동안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면 자기 양심이 잠잠해지려면 한 반나절 걸리지요. 대판 싸움을 했으면은 1박 2일 걸려요. 그래서 오늘 대판 아침에 싸우면 내일 아침에나 기도가 돼요. 양심상.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친구하고 대판 싸우면 이틀, 제 양심은 좀 더 예민해요. 이틀을 기도 안 합니다. 이틀을 하나님께 나가기가 송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또 혼자 생쇼를 했어요, 저는. 혼자.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께 강팍하게 행했으면 혼자 저한테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안 나가요. 기도를 안 해요. 양심이 거부해요. 양심이.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때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께서 니 나오지 마. 니 기분 나빠. 근데 이틀 동안 근신해. 벽보가 있어. 손 들고 있어. 의자 들고 있어 너. 저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여러 해 동안.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제 양심에서 소리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했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 어떨 때는 정말로 누구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막 욕하고 싸울 때가 요즘에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막 젊었을 때 이럴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만 옛날 한 20년 전 막 이럴 때는 욕하고 싸울 때가 간혹 1년에 몇 차례가 있어요. 자주는 없어도 1년에 한 두어 차례 한두 차례 있어요. 어떨 때는 시장에 뭘 사러 가가지고 자존심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못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확 차포 뛰고 그냥 그래가지고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주먹질은 안 싸우고 입으로만 하죠. 입으로나 배치기로. 근데 옛날에는 또 배치기 하려도 배가 안 나왔었어요. 배치기가 안 되는데 요즘은 됩니다. 배가 나오기 때문에. 배치기나 뒷짐지고 배치기나 입으로. 머리로 또 가슴 들이받기. 남자 가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지난 다음에 3일 동안 네 나한테 오지 마. 너가 쪽팔려. 너가 부끄럽다. 3일 동안 너는 근신해. 그 다음에 혼자 3일 된 다음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지요? 한바탕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하니까 제 마음에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가물가물하니 회개기도도 안 돼요. 뭐 까먹어버리는데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대부분 부부싸움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그러는 상황 속에 치고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오게 하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김이 쫙 빠져요. 평안이 와요. 오히려 웃음이 터져요.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이 넋이 나가요. 왜? 미친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갑자기 막 열을 내다가 웃어버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맛이 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건 미친 개가 제일 무섭잖아요. 물리면 같이 그게 전염이 되니까. 쌍용을 안 하는 거지. 같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는 게 옳다는 걸 배웠어요. 죄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거든. 그때 깨끗함을 얻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해버리고 재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이 정도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네 싫어. 네 앞으로 3년 동안 네 근신해. 3년 징계를 하겠노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너뜨리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해요. 무너뜨리는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징계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주는 사랑과 은혜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혹시 멈추세요? 자녀에게 징계하면 한 달 동안 밥 안 줘. 학교 가지 마. 용돈 없어. 옷 다 벗어.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대로 풀 서비스 다 해주시지요. 어떨 땐 징계를 잔뜩 해놓고 바로 치킨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버려버리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멈춰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멈춰질 뿐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뿐이에요. 내 생각에 나는 이 정도의 삶이니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과시하고 멸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은 참 놀랍습니다. 이 중풍병자, 죄 때문에 병들었던 중풍병자의 주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왜? 너무 송구스러워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정죄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려온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실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양심적이고 민감하고 예민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거나 아니면 옷을 세탁하면 돼요. 그러나 죄로 내가 얼룩져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을 씻어낼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은 자리와 죄 지은 상황일수록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더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지으면 가지 마. 마귀는 율법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귀는 율법을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너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존재고 너는 죄로 얼룩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가리키면서 가야 돼. 저리 가. 여기서는 지금 너가 정죄만 당하고 있으니 너 죄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 MRI처럼 CT처럼 죄가 명백하게 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는 게 율법이에요. 자, 이제 너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자, 치료자이신 주님께 가야 돼. 구원자이신 주님께 가야 돼. 너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멈추고 머물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아니 가자, 괜찮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재판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려서 하나님께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머물러 있어요. 눈치를 봐요. 나 같은 것 어떻게 할까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아요. 나오면 주님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치루어 주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와서
값이 지불되었으니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몸을 치료해 주셔요. 몸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셔요. 이게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고 판단했고 계산했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중풍병자의 인생은 그 다음의 인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깊이 있게 잘 깨달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깊이 있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도 못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몸을 치유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장 9절부터의 사건도 있어요. 9장 9절부터.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세리예요. 세리예요. 말하자면 일제시대로 한다면 일본 앞잡이에요. 로마에 팔려서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리라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는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이고 배교자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람 취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리라면, 그래서 이 세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세리는 고통을 많이 받아요. 왜 고통을 많이 받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주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주님께 나오고 싶으나 자신들의 심각한 죄가 나올 수 없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세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명을 듣긴 하지만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리 그러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 용서해 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리는요 창기와 동격이에요. 창기와 동격이에요. 창녀 아시죠? 몸을 팔아 사는 여자들. 또 요즘에 뭐 창녀가 있지만 또 몸을 파는 남자들도 있어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냥 가장 비참한 자리. 내가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 같으면은 하루 오늘도 몸을 팔고 내일도 몸을 팔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세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이 그런 의미까지 이해를 못 하시고 요즘같이 세무 공무원이다 이해하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세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건 자신은 장녀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태가 세관에 앉았어요. 소위 말하면 돈을 걷는 세무소, 아니면 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마음,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어요. 삶이 그런 걸.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가 그냥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술집 종업원이다. 그래서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술 따라주고 안주 입에 넣어주고 때로는 같이 여관에 가고 그런 사람이다 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런 자리에 이 마태가 앉아 있어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왜 지나갑니까? 마태를 부르려고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중풍병자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흐름상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이게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마태란 사람은 나는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주님께 내 과거가 어떠고 삶이 어떤데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나 자신의 인생과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조차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요 누가 낫냐 그러면 베드로가 나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다음에 무수한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심각한 죄를 깨닫고 느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뭘 느꼈냐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가치가 없고 주님과 함께 거에 있을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심각한 영적인 실상을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영적인 실상을 주님께서 안 보여주시니까 그렇지 보게 되니까 이 뱃사람이 맨날 그물질하고 고기 잡고 그 다음에 또 그물 손질하고 그리고 가정생활했다가 다시 새벽에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밤새내 잡았다가 가서 잠잤다가 그러니 뭐 별로 죄질 구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깊이 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훨씬 나아요 입장이. 왜냐 그러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리는 돈 받는 세금을 거두는 것 자체가 죄에 들어가 버려요. 몸을 파는 창개일하고 똑같은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 사도하고 비교하면 이 세리 마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주님이 너는 받아줄 거야. 아마 세리 마태가 베드로 사도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 옆에 있었다면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에이 그래도 니는 낫지 나보다. 너는 주님이 받아줄 거야. 누구는 안 해도요? 나는 안 해도. 나는 안 받아줘도. 아까 감옥 속에 또 사형수들이 아까 5명 죽인 사형수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만나는 걸 보고 2명 죽인 사형수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비슷한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이 세리 마태가 주님이 나를 조치하고 제자로 삼고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차마 못 나오는 동료들이 이 친구 예수님이 받아줬어? 나도 받아주겠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것이 이제 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가 와요. 왜냐하면 세리 마태하고 함께 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같은 동료들이 오는 거예요. 마태를 주님이 받아줬습니다. 누구도 받아줘요? 나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머물르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온다면 그건 주님의 복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더 넓히셔야 돼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넓히셔야지 마귀가 떠나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지고 마귀역사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마귀역사가 물러가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나는 이런 못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나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효과 있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니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는 거야. 이 세리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면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리 마태를 꽉 찍어놨어요. 세리 마태 제자 삼아 사도야 사도.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가 제자 된 거 보고 비슷한 못된 놈들이 다 오거든요. 왜? 마태가 그랬으면 제 마태 세리를 하면서 성질 더럽게 부리고 그 다음에 돈 500원 받아야 되는데 5,000원 받아먹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죄라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끼리끼리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가 멍멍이가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되고, 곰이 마늘을 먹으니까 사람이 되고, 뭐 그럽니까 어디? 곰이 아무리 뭘 먹어도 곰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의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죄인이 아무리 자기 몸을 씻어도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를 딱 부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과는 틀려도 같은 종자들이거든요. 많은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와요.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왜? 우리도 받아주실 걸 믿고 알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것도 신앙과 믿음의 지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이 목회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인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너희 선생은 선지자라 그러고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왜 이 못된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받아들여 주냐, 그 말이죠. 왜? 이 바리새인들은 고상하니까, 자신들은 고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죄를 지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겠는고. 그리고 바리새인 설교를 딱 들은 다음에 아멘, 받아주실 리 없어. 3일 참회의 기도,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기 금지. 그 다음에 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해도 잘못했습니다만 40일 한 다음에 40일 지나니까 양심이 좀 잠잠하게 되어져요. 40일 지난 다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기도해. 40일 동안은 송구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가요? 저는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제가 사고 친 다음에는 그걸 기도를 못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갖고 좀 잠잠해져서 2박 3일 지나면 또 이 망각증이 발동하니까 편하더라고요. 2박 3일 지난 다음에 기도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찾으시면. 병든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에 영혼이 병든 사람들, 육신이 병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서는 주님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신다. 주님이 얼마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건 한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량이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닫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마귀의 이간질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죄인인 그 자리고, 주님을 만날 그 자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그 자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에는 차마 우리의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버리고 쉬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한계 지었던 것, 규정했던 것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정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보다 이러한 죄를 담당해 주시는 또한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 인생과 삶을 언제까지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놀라우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가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